여러분 지금 시즌이 가을이죠. 지금의 계절은 가을입니다. 추석이 오고 있고요. 며칠 전에 저희 부모님 밤 따러 가셨다는데 이제 가을입니다. 지금 왕의 사역의 영적인 계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지금 왕의 사역의 영적인 계절이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 가을. 땡. 네, 어느 때일까요? 지금이 왕의 사역의 봄. 땡입니다. 그것도 땡이죠. 그건 포함되어 있는 거. 지지난주 설교였나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처음 들어보세요? 당혹스럽네. 제가 다른 데서 설교하다 왔었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시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시마다 주시는 특별한 은혜들이 있어요. 특별한 기름 부으심들이 있습니다. 그 물은 이제 제 거죠. 예, 그 물은 제 거예요. 여기 놔주세요. 내 거니까. 때마다 시마다 성령께서 그 시대마다 주시는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 부으심을 성경에서는 포도주라고 말하기도 하는 거죠. 그 내용물을. 그런데 그 포도주 또는 기름 부으심을 담아낼 그릇 또는 포도주를 담을 포도주 부대가 필요한 것인데, 이 포도주 부대는 그 때와 시마다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고 계시죠?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으면 안에 있는 포도주가 발효가 되면서 이제 가죽 부대가 같이 팽창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새 포도주와 새 가죽 부대가 딱 하나가 돼서 아주 그냥 찰떡궁합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새 포도주를 옛 부대에 담았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미 늘어나 있는 부대가 그 발효돼서 팽창되는 걸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부대가 어떻게 돼요? 뿜! 하고 터져버리죠. 그럼 이렇게 마시다가 터지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네, 별로겠죠? 네, 기분이 나빠요. 여러분 뭐 그런 기억이 없으신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터져버리는 겁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부어주시는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주신 기름 부으심은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하게 하는 것. 예, 회개하게 하는 것. 그래서 그 죄의 뿌리에 도끼를 대서 죄의 근원을 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선지자들이 했던 것보다 굉장히 근원적인 죄를 책망하고 지적하는 아주 엄청난 사역이었습니다. 그 사역을 담아내는 그릇은 무엇이었냐면요, 세례 또는 침례라고 일컫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침례를 주는 행위 또는 구조가 바로 그 회개케 하는 내용물을 담아내는 하나의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만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 다음 세대의 신약의 사역자이십니다.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은 어떤 것이었냐면, 세례 요한이 스스로 밝혀요. 뭐라고 밝히냐면,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해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성령과 불 세례가 어떤 방식으로 대부분 임하게 되냐면,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또는 이스라엘 백성 또는 주의 제자들이 기도하는 곳마다 그곳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세례와 불 세례가 임하게 되는 거죠. 뭔가 다른 모양으로 사역이 진행된다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각 교회와 사역단체마다 그들에게 주신 특정한 기름 부으심이 있고, 쉽게 말해 포도주라는 내용물이 있고요, 그거를 담아낼 수 있는 독특한 구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교회 안에서 사역자가 손에 꼽습니다.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들, 부교역자들, 간사님들, 이렇게 하면 벌써 한 4종류 되죠. 그런데 손에 꼽아요. 이 정도 만약에 사역자가 있다 하면 좀 큰 교회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다 사역자라고 하면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우리는 뭐 큰 교회가 아니죠. 큰 단체가 아닙니다. 이게 인원이 다잖아요. 몇 명에 안 오신 분들이 좀 계시고. 그런데 무슨 이야기냐면, 이 정도의 사역자,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이 정도의 사역자가 있고 그거보다 훨씬 많은 피사역자라고 일컫는 회중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교회에게 주신 특정한 기름 부으심을 담아내는 하나의 그릇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셀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구역으로 표현해서 나름의 사역의 체계를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계시와 기름 부으심을 존중해서 그걸 담아갑니다. 그런데 왕의 사역에게 주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새 포도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부대가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의 기름 부으심을 담아낼 수 있는 부대와 희윤이의 기름 부으심을 담아낼 수 있는 부대가 같겠습니까?
달라야 됩니다. 달라야만 합니다. 같다면 누군가 잘못하고 있는 걸 거예요. 예, 달라야만 됩니다. 세상에 심지어 제 부대와 제 아내의 부대가 같겠습니까? 다릅니다. 은사도 다르고요, 부르심도 다릅니다. 각각 존중합니다. 제 아내는 이쁘고 쟤는 넘어갈게요. 너무 농담으로 받지 마시고요. 예. 이게 무슨 말이야? 편집? 농담이 아닌데 왜? 넘어갈게요. 예, 여러분 혹시 경직되셨나 해가지고 농담이 아닌 진담을 살짝 얘기했고요. 자, 뭔 얘기를 부대가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즌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 제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름 부음에 맞는 부대를 이제 찾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부대를 발견할 수 있느냐? 사역을 해야만 발견이 됩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여기 적힌 매뉴얼을 따라 하십시오. 그렇지만 이제 사역이 익숙해지고 내가 매뉴얼이 없이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십시오.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윗은 사역을 하도록 매뉴얼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사역에 매뉴얼이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매뉴얼을 본도 없었고 매뉴얼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에게 안수를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으로 가게 됩니다. 골리앗을 맞닥뜨립니다. 그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분위기를 보게 됩니다. 그때 그 안에 있는 기름 부으심이 다윗의 마음이나 다윗의 감정이 아닌 다윗 안에 주님이 심어 놓으셨던 기름 부으심이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한일서 2장 말씀과 같이 기름 부으심이 너희 안에 있어서 그분이 너를 가르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름 부으심이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싸워야 될 의지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저 골리앗을 죽여야겠구나, 싸워야겠구나, 이런 의지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싸울 건지에 대해 절차를 밟아가기 시작합니다. 먼저 사울왕을 찾아갑니다. 사울왕을 대면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름 부으심 발동하는 거죠. 다윗의 마음 원래 마음이 아닙니다. 그냥 기름 부으심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대로 자기 혼을 내어 드리는 겁니다. 기름 부으심이 감동이 와서 사울에게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거인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종이 가서 처리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어리고 너는 지금도 어리고 쟤는 어려서부터 용사인데 네가 가능하겠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갑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사울이 기특해서 자기의 갑옷과 검을 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걸 착용해 봤습니다. 근데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키가 가장 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때 꼬맹이였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갑옷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갑옷이 안 맞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으심, 내면에 있는 기름 부으심이 이 갑옷은 너의 부대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뭔가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갑옷과 검을 벗어 던집니다. 그리고 익숙한, 분명히 거기 말씀에 나옵니다. 익숙한 무기를 가져가는데 그게 물매와 목자의 지팡이였습니다. 익숙한 두 가지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호이 해가지고 이렇게 딱 때리는 일이 있죠. 기름 부으심을 따라가니까 어떻게 싸워야 될지에 대한 부대, 즉 마음과 구조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름 부으심을 따라 흘러가는 방법을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면요, 저는 제 부르심, 지금 현재 저의 부르심은 종교 영역, 기독교라는 종교 영역 안에 풀타임 사역자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될 나머지 6 영역, 7 영역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부대가 달라야 됩니다. 며칠 전에 제가 누군지 지금 까먹어가지고 기억도 안 나는데요, 며칠 전에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 전도사 사역을 하다가 지금 일을 하러 갔어요. 우리 왕사 지체는 아닙니다. 일을 하러 갔는데 자기가 그 위치에서 영향력을 발하기가 그렇게 힘들대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치가 달라서 그렇다. 종교 영역에서 높은 지위로 가기 위해서 또는 높은 수준의 영향력을 발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냐? 도덕성, 영성,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겁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좋은 목사님들은 굉장히 도덕적이시죠. 그리고 굉장히 영적으로 탁월하십니다. 메시지든 영성이든 기도의 삶이든 흠잡을 데가 없이 도덕성이나 영성에 탁월하시죠. 그러니까 높은 지위로 계속 가게 되고 영향력을 발하게 되고 사람들이 그분을 좋은 의미의 종교 지도자로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존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경제 영역에 부르심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경제 영역에 부르심 받은 사람에게 도덕성과 영성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탁월한 경제적 해안, 지혜의 안목, 또는 실제로 돈을 가지고 있는 것, 또는 수익을 창출하는 능력이 있는 것, 이런 게 중요하겠습니까? 후자가 중요하겠죠? 이해되시죠? 그렇다는 것은 경제 영역에 나를 부르셨다는 건 나는 다른 종교 영역의 영향력을 바라는 사람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예술 영역에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 마이 굿네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왜냐면 예술 영역은요, 영성,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성을 기반으로 해야겠지만 창조성, 예술성, 보입니까? 예술성이? 예, 말씀하지 않으셔도 저도 알아요. 말씀하지 않으셔도 안다고요. 예, 말씀하지 않으셔도 알고 있습니다. 아닌 거죠. 그 영역에 나가기 위해선 트라이를 입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자매 중에 트라이를 입고 남성 네일을 입고 나타나신 분이 있었는데, 그 자매가 입었더니 잘 어울리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이곳에 남자가 마땅히 입어야 될 남성 네일을 이곳에 입고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죠. 근데 이제 굉장히 예술적 감각이 있는 자매들은 그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그 예술성을 영향력으로 삼아, 쉽게 말해 부대로 삼아 그걸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각자마다 자기에게 맞는 부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기 부대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이 시즌에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 계절이라는 것은요, 정말 어마무시한 겁니다. 어마무시한 거예요. 우리가 이 시즌에 제대로만 반응한다면 그냥 그 시즌이 아닐 때 100배, 1000배 노력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얻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동사 지혜가 없어서 얘가 안 들어지는데, 여러분, 제철 과일이 맛있습니까? 비닐하우스 재배가 맛있습니까? 제철 과일이 맛있죠. 과일을 실제로 싫어해서 먼 과일이 언제 열리는지도 사실 모르는데, 제철 과일이 맛있습니다. 비닐하우스는 억지로 환경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쵸? 뭐 잘하기는 잘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맛있진 않아요. 제철의 과일은 억지로 환경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 환경이 그대로 할 수 있도록 내주기만 한다면 그냥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동일합니다. 지금이 어떤 시즌이냐면요, 여러분들의 부대를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주님의 계시와 지혜의 영이 공동체적으로 역사하는 시즌입니다. 그러면 알아야 되죠. 이 시즌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알길 원해요 하시면 주님의 계절 안에 반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알아가시게 될 겁니다. 의도적으로 나는 이 시즌에 결코 알지 아니하리라 결단하셨다면 너무 흥분했습니까? 결단하셨다면 좀 알기 어렵겠죠. 조금은 알 겁니다. 그래도 시즌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많이 알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즌에 하나님에 대해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그래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설교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짧게 하겠다고 약속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도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기름 부음이 흐르는 곳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노아 시대에 방주가 있었죠. 40일간 비가 왔고 물이 땅에 며칠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오랜 시간 있었습니다. 물이 슬슬 빠지는 거죠. 그래서 노아가 이 땅의 상태가 어찌 됐나 보기 위해서 비둘기 한 마리를 톡 풀어놓습니다. 비둘기가 나가더니 머물 곳이 없으므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 말씀 무슨 말인지? 땅이 다 물이니까 머물 곳이 없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나뭇가지를 하나 물고 다시 돌아옵니다. 나뭇가지가 있지만 머물 곳은 아직 없는 거죠. 세 번째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쁜 놈. 어떻게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무엇이냐면 머물 곳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곳에 딱 머물게 되는 것이죠. 동일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도 머물 곳이 있습니다. 머무시는 장소가 있어요. 흘려보내지는 영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특정한 영역에 특별한 사건이 항상 일어납니다. 여러분, 평양에서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던 건 우연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 가운데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머무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머물만 하기 때문에 머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름 부음이 어디에 머무는지, 기름 부음이 머물 만한 부대가 어떤 부대인지 이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시대마다 부으시는 그 기름 부으심을 담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설교가 이거였습니다. 굉장히 짧고 굵게 끝났던 기억이 있는데, 예전의 선지자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기름 부으심을 다음 세대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 물론 엘리야가 준 것은 아니었지만 엘리야에게 기름 부으셨던 하나님이 그 기름 부으심을 엘리사에게 이양시켰습니다. 다시 기름 부으심이 쉽게 말해 회수되지 않은 거죠. 그냥 땅에서 이렇게 이양된 겁니다. 모세에게 임했던 여호와의 지혜의 신이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안수를 통해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날부터 성령이 충만하고 여호와의 지혜의 신이 충만했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에게 임했던 기름 부으심이 이제 다윗에게 풀어지게 됩니다. 이런 어떤 기름 부으심의 전수가 있었던 겁니다. 굉장히 임파테이션이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 같이 엘리사는 엘리야의 기름 부으심을 받기 위해서 내면과 성품과 삶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를 따라다니면서 엘리야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 기름 부으심이 담아졌던 겁니다. 저는 이제 근래에 많은 사도적인 분들과 선지자적인 분들이 한국에 오면서 정말 많은 기름 부으심을 받게 돼서 너무 감사드려요. 너무 많은 걸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 기름 부으심은요, 제 삶에 더 오래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 기름 부으심은요, 제 삶에 얼마 머물지 못하고 그 기름 부으심이 명확하게 떠나가는 걸 느낍니다. 떠나가더라고요. 내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받고 축적이 다 된 줄 알았더니 어느 정도는 떠나간다. 이게 왜 그럴까를 보다 보니까 제 삶이 그분들의 삶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사고방식과 패러다임이 그분들의 성경적인 사고방식과 패러다임과 다르기 때문에 머물러 있지를 않더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받을 수 있는 부대가 준비될 때 그에게 임한 것이 동일하게 또는 갑절로 임하게 될 텐데, 그것이 그분같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임파테이션은 성경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분명히 흘러가기는 하나 다 오지 않는 거죠. 다 받아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숙제는 무엇이냐면, 기름 부으심이 머무는 장소로서 우리 자신을 얼마나 준비하는가에 따라서 기름 부으심이 머물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적당히 머물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그러면 전무후무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은 도대체 누구에게 전수되는가? 어느 부대를 가지고 있어야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이 전수화되는가? 예, 전수되는가? 이 자매 이름이 전수화입니다. 전수화되는가? 지난주에 이제 그래서 에클레시아에 대해 나눴습니다. 에클레시아, 영향력을 바라는 자로 자기 자신을 드릴 때 주님이 분명히 교회에게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담아낼 수 있는 완벽한 그릇으로 삼으셨어요. 한 개인도 제자도 회당도 아닙니다. 건물도 아닙니다. 교회라고 명명하는 그 단체, 그 공동체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는 내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이 충만한 상태, 즉 예수님이 한량없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한량없는 기름 부으심을 그대로 충만하게 담아낼 수 있는 유일한 이 땅에 있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인데, 교회라는 헬라어 원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뜻이고, 그 뜻을 원어적으로 풀이해 설명하자면 영향력을 발하기 위해 따로 뽑아낸 자들의 집단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우리끼리 지지고 볶고 하기 위해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영향력을 발하기 위해 대사와 같이, 왕과 같이, 제사장과 같이 따로 불러내심을 입은 무리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국가적인 영향력, 도시적인 영향력을 발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에클레시아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기름 부으심을 공동체적으로 담아내길 원한다면 우리 또한 영향력을 발하기로 결단해야 되고, 영향력을 발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며, 그와 같은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준비되는 만큼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를 통해 세상에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포도주와 부대가 다르지 않으므로 우리가 터져버리지 않고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주님의 몸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허이.
자, 기름 부으시면 여러분 1번입니다. 이제 시작. 이제 시작인데. 예, 빨리 끝내드릴게요. 자, 1번입니다. 기름 부음은 목적을 가지고 임합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항상 기름 부음 목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이렇게 해볼까요? 이쪽에 있는 분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읽어주시고요. 이쪽에 있는 분들은 사도행전 10장 28절을 읽어주세요. 먼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이쪽 분들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준비되셨으면 시작. 아멘. 자, 사도행전 10장 28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기름 부으시면 목적이 있는 곳에 임합니다. 기름 부으심의 목적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기 위해,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주의 은혜를 전파하기 위해, 이 목적을 가지고 기름 부음이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행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기름 부으심이 올 겁니다. 다시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이것을 행할 의도를 마음에 품고 있으십시오. 그러면 기름 부으심이 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으심은 이 목적으로 말미암아 임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왜 그랬냐면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기 원하세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쳐주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들에게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음은 목적이 있는 것에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8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신명기 28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의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신명기 28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르심이 있냐면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은 부르심이 있습니다. 머리가 된다라는 것은 영향력을 바라는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종이었을 때 영향력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총리였을 때 영향력이 있었을까요? 총리였을 때 분명히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습니까? 예, 맞아요. 잘 대답해 보세요. 자, 다윗이 왕이었을 때 하나님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네, 아멘.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영향력이 있었습니까? 왕이었을 때 있었습니까? 왕이었을 때 있었죠. 예, 언제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은요, 더할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이 무슨 행동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증가하지 않습니다. 증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고치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세요. 무슨 짓을 한다고 더 사랑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가장 사랑하고 있어요. 주님한테 더 사랑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최고로 사랑받고 계세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믿는 마음입니다. 그럼 이제 그것들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향력을 바라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영향력 있는 자리로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머리가 되는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사보다 장교가 더 영향력이 있습니다. 굳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공익보다 병장이 더 영향력이 있죠. 군대에 가면. 저 공익 나왔습니다. 군대에서 전혀 영향력이 없습니다. 이병이니까요. 이제 민방위가 어색해지네요. 넘어갈게요. 어쨌든 여러분, 영향력을 바라는 자리로 나아가시게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머리가 된다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권위자의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종교의 영역이든 정치의 영역이든 권위자의 이미지. 저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권위자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해 보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이미지.
예수님 시대에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성공을 추구하는 자라면 그 이미지의 대상이 되고자 했을 겁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권리, 그들이 누리고 있는 재물의 크기,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명예, 그들의 부유한 삶, 이런 것들을 생각했겠죠. 영향력 있는 사람이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머리가 되는 부르심이라고 신명기 28장에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머리가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가 되도록 부르신 사람의 이미지가 세상이 제시하는 머리가 된 자들과의 이미지와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되어야 될 영향력을 말하는 위치에서의 나의 모습과, 그러니까 내가 되어야 될 모습과 현재 영향력을 바라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달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죠. 그 바로 아래에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24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서 싸우냐면 최후의 만찬석상입니다. 이 다음에 예수님 죽어요. 죽기 직전에도 싸우고 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기 직전에 유산 누가 제일 많이 받을까 싸우는 똑같은 모습입니다. 지금 이게 이 엄청난 배은망덕한 자리에서도 예수님께서 진리를 대언해주고 계시고 여전히 제자들을 향한 동일한 사랑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 모습 속에서 봅시다. 누가 크냐고 다툼이 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임금들, 이 세상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그냥 막 명예욕을 추구한다는 거죠. 은인이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막 주관한다. 주관한다는 건 약간 조종이 포함된 겁니다. 조종하는 거죠. 표현을 잘 못하겠어요? 그런데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머리가 될 거지만 너희는 높은 지위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도들로 부르셨고 에클레시아, 하늘의 대사로 이 땅을 다스리는 하늘 정부로 너희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자는 만약에 너희가 더 높은 지위에, 예를 들어 뭐 담임 목사님이냐, 젊은 자와 같아야 된다. 너 다스리는 자니 그러면 섬기는 자와 같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큽니까? 대접하는 사람이 큽니까? 여러분, 표현해보죠.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기다리는 사람이 큽니까? 아니면 음식을 접시로 막 이렇게 가져다 주는 사람이 큽니까? 누가 더 지위가 높아요? 앉아 있는 사람이 지위가 높습니다. 높은 사람이 앉아서 음식을 기다리고 에헴 하면 이제 삭삭삭삭 맛있게 드십시오 이렇게 이제 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분명히 너희보다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와 있다. 이것이 너희가 가져야 될 모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높은 위치로 올라갈 겁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군림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날의 젊은 자, 하인 같은 자, 종과 같은 자들이 해야 되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그 모습이 여러분들이 높아질수록 해야 될 그 모습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제가 예전에 섬기는 리더십에 대해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요셉이 섬김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애굽은 멸망했을 겁니다. 보디발 집은 뽑혀버렸을 겁니다. 이스라엘도 멸망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오히려 섬김의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까지도 살릴 수 있는, 애굽 왕가까지도 부흥케 할 수 있는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디테일하게 자기가 가진 영향력으로 군림하거나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려 하지 않고, 요셉 집안에 재물을 쌓지 않고 다 퍼줍니다. 다 나눠줍니다. 가지고 있었던 모든 식량, 그리고 그걸 다 팔아가지고 자기 집안을 부욕해 한 것이 아니라 애굽 왕가를 부욕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애굽 모든 시민이
왕의 종이 되었고 애굽의 모든 소유가 왕의 것이 되었습니다. 섬김의 마음으로부터 온 리더십입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치리했나를 보십시오. 2명의 창기가 있었습니다. 몸을 파이는 여인이 있었죠. 둘 다 임신했습니다. 애 하나가 다른 여인에게 깔려 죽었습니다. 둘 다 갓난아이였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어떻게 설명? 어쨌든 애가 지금 바꿔치기 된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 애가 내 애다, 이 애가 내 애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건 기억나시죠? 성경에서 솔로몬이 어떻게 판결을 내립니까? 이 건방진 것들 어디서 왕 앞에서 12조냐? 당장 둘 다 하옥하도록 하라 이렇게 군림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판결을 내립니까? 어머니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볼 수 있는 섬김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잘 됐네. 애 반 갈라서 하나씩 해. 이렇게 합니다. 스름 싹 가르려는 순간 애 실제 어머니가 마음 깊은 곳에부터 아이를 향한 사랑이 불릴 듯이 일어나서 그냥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내 아이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깊은 섬김의 마음, 한 사람의 마음을 통찰하고 그 마음 깊이까지 배려하고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뛰어난 지혜와 리더십, 이것이 바로 높은 지위에 갈수록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인 거죠. 이해되십니까? 아멘. 이런 마음 갖기 원하세요? 아멘. 여러분, 높은 지위에 갈수록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왕 앞에 서거든 왕과 식사 자리를 하거든 네 목에 칼을 댈지니라. 이런 독특한 말씀이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높은 지위, 존귀한 사람들과 식사를 할 때 너의 목에 칼을 들이대라,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돈이 있는 자들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돈 많으세요? 그렇게 많진 않아요. 별로 없어요. 사실은 많이 없는데, 만약에 제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앞에 섰다고 봅시다. 재정이 많은 사람들 앞에 선 겁니다. 영향력이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럴 기회들이 있고 실제로 그런 적들도 있지만 서는 겁니다. 그때 제가 몇 마디,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몇 마디 진리가 아닌 내 소욕이 담긴 여러 가지 말을 한다면 그들이 나에게 재정을 공급해주고 명예를 제공해 줄 것이고 더 나은 위치로 저를 올려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요, 너의 존귀함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로 말미암아 빼앗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저에게 주신 또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아주 존귀함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서서히 영향력을 발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존귀함의 일부를 알아보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존귀한 자들 중에, 높은 지위의 사람들 중에. 그렇지만 그들이 조종하려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은사를, 그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 자기의 목적과 의도대로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붙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기가 원하는 수준의 예언을 듣기를 원하고 조종하는 예언이 되는 거죠, 결국.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데 이 여기 경쟁사인데 어떻게 저기를 죽이고 우리가 이겨야 될까, 막 이런 걸 막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이야기할 때, 거짓된 의도를 가지고 무언가 접근해 올 때 그냥 몇 마디 예언적인 통찰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신 존귀함을 그런 걸로 팔아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어쨌든 여러분, 영향력을 바라는 위치로 계속 성장하게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위치로 갈수록 섬김의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저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시즌에 주시는, 또는 여러분들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포도주를 담아낼 부대가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메시지는 지금 내면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제가 나누는 겁니다. 높은 위치로 올라갈 건데 섬김의 마음을 가졌다면 기름 부으심을 담아내기 아주 좋다. 그리고 기름 부으심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동일한 성경에 기록된 목적을 갖고 있다면 그 기름 부으심이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성이라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자기중심이라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순종할 때 내가 이래서 못한다, 우상숭배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 할 때 내가 이래서 못합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이해되세요? 성경이 왜 갈라디아서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자기 중심적이지 않아진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거를 제가 좀 깊이 다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세요? 자기 중심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상처받아서 더 이상 상처받기 싫으니까요. 예전에 양보했다가 크게 당한 일이 있거든요. 더 이상 세상에서 바보처럼 양보하다 당한 일이 없어야 되니까 이제부터는 자기 실속을 차리게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겠죠. 세상이 약하니까 악한 물결들이 오다 보니까 이제 상처를 받은 겁니다. 상처를 받았는데 이걸로 말미암아 점점 자기중심성이 되게 되는 거죠. 디테일, 말씀을 잘 준비를 안 해갖고 디테일한 예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런 거예요. 자기중심성이라는 것이 참으로 악한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공동체에 하나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혼자 나는 이래서 못해요. 우상숭배입니다. 공동체를 우상화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거 우상숭배입니다. 개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가 분명히 기록돼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한다. 우상숭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최고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저도 여전히 불순종하는 어느 영역이 있습니다.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당당하다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가 점점 더 성화되어 가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아멘. 자기 중심성이 굉장히 중요한 싸움입니다. 그 와그너 박사님이 이야기한 도표가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 사다리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습니다. 0단계 구원받지 못한 신자부터 해서 3단계 아주 높이 성숙한 신자 이렇게 이제 치는 겁니다. 그래서 0단계 불신자입니다. 1단계 뭐냐면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 신자 1단계입니다. 다 얘기를 해볼게요. 2단계 교회 중심적인 신자입니다. 3단계 하나님 나라 중심적인 신자입니다. 자, 1단계 신자는 자기 중심적인 신자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까? 안 임합니까? 임합니다. 아주 많이 임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재정적인 은총이 임합니까? 안 임합니까? 옵니다. 확실히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부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전래되는 모든 곳마다 부강해지는 겁니다. 복음의 하나님의 물질적인 영역에 하늘의 구속도 임하게 되는 거죠. 정말 모든 영역에 하늘의 은총들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1단계의 신자는요,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성경에 기록되는 은총이 나에게 오라 오게 되면 뭐 조금 넓으면 우리 가족에게,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까지 좀 이렇게 뭐 좀 더 나이가 있으면 내 손주까지 이렇게 가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거죠.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스스로 자기 또는 자기 가정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임한 성령님은 무한한 성령님입니까? 제한된 성령님입니까?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지는 성령님은 무한합니까? 제한적입니까? 무한합니다. 엘리야가 어느 날 사르밧 과부였나요? 제가 정확히 명칭을 모르겠어요. 엘리야랑 엘리사랑 매번 이적이 헷갈려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한 과부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동네 사람에게 가서 그릇을 잔뜩 빌려와라. 그리고 기름병에 있는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빌려온 그릇만큼 기름이 계속 채워집니다. 몇 개였는지 모르겠어요. 잔뜩 빌려왔으면 잔뜩 채워졌겠죠. 엄청 채워지고 그릇이 끝나니까 그 그릇만큼 채워지고 뚝 끊어집니다. 기름이. 자기 중심적인 신자는 자기 중심적인 것밖에 받지 못합니다. 얼마만큼 담길 수 있을까요? 많이 담기진 않겠죠. 간신히 그 사람이 최고로 자기 중심적으로 노력하면 자기 가정까지 간신히 잘 될 겁니다. 이 수준인 거죠. 자, 두 번째 단계입니다. 교회 중심적인 신자입니다. 이 사람은 앞에 사람보다 좀 낫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재산, 뭐 예를 들어 자기의 마음, 자기의 시간들을 드립니다. 아까워하지 않고 드리고 붓습니다. 그리고 뭐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고요. 필요한 것들을 막 채워갑니다. 좋은 자세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너무 좋은 자세입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서로 물질을 나누고 뭐 이런 모임이지 이런 겁니다. 굉장히 좋은 느낌이죠. 그래서 그들 중에 핍절한 자가 없더라. 이런 말씀 기억납니까? 사도행전 2장이나 뭐 4장 5장에 그런 말씀이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삽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은혜가 임하냐면요, 공동체적인 축복이 임합니다. 나 혼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체들이 다 잘 되게 되고요, 하늘의 은혜가, 이건 단지 부유함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잘 되는 건 다 은총이 임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게 됩니다. 그 공동체만 잘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요,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삽시간에 부흥했답니다. 개척한 지 1년이 안 됐는데 한 5천 명이 된 거예요. 우와, 대박이죠? 부흥한 것 같죠? 놀랍죠? 안타까운 건 옆 교회에서 왔답니다. 아니, 이단에 너무 건강하고 유명하고 좋은 목사님이에요. 나쁜 목사님이 아니에요. 지금 나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요, 개교회 중심적으로 간다면 단지 우리가 우리 교회 성도가 어느 정도 늘고 있고 전도가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사람들이 채워지고 세워지는 것, 이거 위주로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 나라적으로 보게 될 때 기독교 인구가 전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옆 동네에 어려운 교회에서 그냥 왔거든요. 이해되십니까? 네, 어려운 교회에서. 왜냐면 그 교회는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고 때로는 목회자가 성숙하지 않고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연약함들이 있고. 그냥 거기서 온 겁니다. 그냥 수평 이동이 일어난 거죠. 부흥입니까 이게? 부흥은 아닙니다. 개교회적인 입장, 그냥 교회적인 시각으로 봤을 땐 그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고 성장하고 있는 교회고 다음 세대를 책임질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국가적인 단위로 이 교회를 보기 시작했을 때 이 교회에 임한 부흥이 진짜 부흥인가는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관점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나라적인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더 큰 그림으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국가적인 단위로, 전 세계적인 단위로 우리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고 어떻게 영향력을 발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왕사가 큰 단체는 아닙니다. 보세요, 여기 그렇게 큰 단체네. 큰 단체는 아니지만 세 번째 관점까지 꼭 가져가고 싶습니다. 예, 물론 여러분, 저도 포커스가 1단계, 2단계 다 있습니다. 3단계까지 가지고 싶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집니다. 1단계, 2단계 필요 없지 않아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은총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3단계, 하나님 나라적인 관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이 안 되는데 의도적으로 무리해서 중국, 러시아 선교 이런 거 추진하는 거고요. 돈 없어요? 돈 있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벌어서 가려고 지금 아버지가 왜 농사일로 나를 초대를 안 하나 이렇게 계속 찔러보고 있고요. 아유, 돈 벌 일 없나? 여기 뭐 가이자면 막 알바 뛴다고 그러고요. 제 아내랑 알바 뛰자고 꼬시고 있고, 아내가 저까지 뛰자고 꼬시고 있는데 나는 다른 길을 한번 찾아보겠다 이렇게 좀 빼고 있고요. 찾는 겁니다. 뭐 재정이 있어서 여유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적 관점의 그릇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왜 리더십들을 죄다 데려가냐면, 중국, 러시아 선교 다 처음에 가겠다는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강제라고 했습니다. 강제. 우리 사모님들만 자유, 나머진 강제 이랬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적인 관점을 가져야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연합해서 지금 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도. 우리 숫자에 무슨 길거리 전도? 버스킹? 우리가 뭐 대전에 꼭 그렇게 영향력을 발휘해야 됩니까? 우리 동네에서만 잘하면 되지. 월평초등학교에서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저 멀리 가서 해? 우리 교회 옆에서 하지? 상관없는 겁니다. 왜냐면 하나님 나라적 관점으로 섬기게 되는 거니까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할렐루야. 가자, 전도하러 갑시다. 설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예,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적인 관점으로 여러분 움직이십시오. 하나님 나라적인 관점을 가지게 된다는 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유익이 없을지라도 주의 뜻이라면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우리에게, 우리 단체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가족에게 직접적으로 지금 아무 혜택이 없을지라도 주의 뜻이고 시대적인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 땅 가운데 가고 그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러시아에 가가지고 막 견고한지를 파쇄했어요. 누가 좋아요? 러시아 사람들이 좋죠. 중국에 막 지하교회 지도자들 훈련시켰어요. 누가 좋습니까? 갑자기 우리 성도들이 성장합니까? 그들이 성장하죠. 예. 막 북한을 막 기도하고 왔어요. 북한이 좋죠.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좋아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죠. 아멘.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래에 이제 엘리하우스 코리아라는 단체가 이제 새로 생겼고요. 이성대 목사님이라는 분, 이제 HIM 초대 대표셨고 지금 이제 엘리하우스 코리아 이제 대표가 되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근래 이제 콜링이 왔습니다. 그래서 엘리하우스 코리아의 치유 사역자, 내적 치유 사역이거든요. 내적 치유 사역자로 들어올 생각이 없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제 마음에 굉장히 마음이 좋았습니다. 왜냐면 예전에 2년 정도 멘토셨고 그 가정, 그 두 부부의 사역을 통해서 저희 가정이 굉장히 치유가 많이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솔직히 굉장히 행복합니다. 하하,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정말 결혼 생활에 불만 없이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제가 이거를 왜 수락했냐면요. 수락한 이유 중에 이제 하기로 결단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 첫 모임을 이번 주 화요일에 갔다 왔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좀 교만한 말일 수 있겠지만요, 저 개인보다는 왕의 사역에게 흘려보낼 기름 부음 때문에 이걸 하게 됐습니다. 우리 중에 내적 치유 사역이 필요한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많이 요청을 하시죠. 뭐 제가 보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와서 꼭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요. 요청이 계속 옵니다. 그리고 필요한 걸 느낍니다. 그렇지만 저에게는 제 가정을 먹여 살릴 정도의 분량의 기름 부으심은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가정을 내적 치유에서 충분히 데려갈 만한 기름 부으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하하하, 뻔뻔하고 교만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왕의 사역의 모든 지체들의 가정까지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기름 부으심이 아직 없는 겁니다. 안타까운 거죠. 나에게 그만한 분량이 주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 영역의 사도적인 리더십을 가진 분께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받는 겁니다. 나 좋으라고 받는 건 아닌데 굉장히 지금부터 나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 좋으라고 받은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갔다 왔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제 내면에 약하게 심겨졌던 쓴뿌리가 뒤집어져 가지고 다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아, 힘들어 죽겠어요 지금. 좋은 일인지 모르겠는데 막 뒤집어지고 막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근래 그래가지고 화요일 날인가 저희 팀쿡 갔다 온 다음에 제가 마음이 너무 안 좋고 힘들어가지고 그 맛있는 걸 먹고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막 가는 길에 막 이제 제 아내랑 가희한테 자전거 타자, 자전거 타자 해가지고 기분 나쁘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돌아올 때 굉장히 밝은 얼굴로, 치유된 얼굴로 돌아왔어요. 아무튼 그런 이제 이렇게 뒤집고 뭐 이렇게 퍼지고 뭐 이런 시간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섬김을 위해서 받으니까 바로 오더라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 이걸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받아서 나 대박, 우리 가정 대박, 내적 치유 거장 가정 이렇게 하려고 받으려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안의 지체들에게 이 건강한 치유 사역의 기름 부으심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연결되고 받기 시작하니까 새로운 차원으로 저에게도 치유가 놀랍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아내에게도 놀라운 치유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요 저희 집안에 저만 사역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 옆에 사역자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이은정 사역자님. 예전에 전도사로 같이 사역했었는데요. 이전도사님, 할렐루야. 정전도사와 한번 잘해보시고요. 뭐 그 기념인지는 모르겠는데 염색도 아무튼 했고요. 좋습니다. 어느 날부터 제 아내가 이러는 거예요. 오빠, 나 이제 오빠 옆에 같이 따라다닐 거야 하더니, 제가 근래 외부 사역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났거든요. 뭐 외부 네트워크 일이든지 HIM이든지 뭐 사람 정말 다 따라갔어요. 네, 진짜 어려운 자리인데, 사실 어른들 되게 많으시고 어려운 자리인데 보통 모임을 가니까 저희 단체 사람들이 제일 어리더라고요. 그래서 가희가 제일 어렸던 것 같긴 한데. 할렐루야. 최연소. 제가 어디를 가면 이제 어른들 만나는 자리 가면 거의 제가 제일 어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팀으로 가니까 또 이제 가희가 제일 어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좋았습니다. 20대가 이제 함께 하니까. 할렐루야. 너무 좋으네요. 자, 이제 말씀을 슬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섬김을 위해서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여러분들 자신만을 받기 위해서 구하면 별로 못 갑니다.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그냥 저와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가서 임의로 사람들을 주관하고 은인이라 칭함을 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또는 그냥 나는 다 필요 없고 그냥 이 고통에서만 나는 해방되면 좋겠어, 이런 정도 수준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얕은 수준입니다. 얼마 못 갑니다. 너무 얕아서 금방 빠져나가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섬김을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남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것들을 구하기 시작한다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했기 때문에 높은 차원의 것이 임할 겁니다. 그릇을 크게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라는 가장 낮은 단계의 필요는 그 높은 차원의 그릇 안에서 기름이 부어질 때 처음부터 그냥 극복하고 넘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마무리로 이거를 뭐를 하려고 했는데 그냥 이건 안 해야겠네요. 뭐 이게 본문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두통으로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성령 세례, 쉽게 말해 방언을 받고 나서부터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용하다는 기도원을 찾아갔죠. 저희 고모가 이제 기도원에 워낙 잘 다니시고 매번 금식까지 기도하시는 분이어서 찾아가서 기도를 받으면 2일이나 3일 좋아지고 다시 아팠습니다. 그래서 막 계속 기도하고 금식했어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요. 성경을 거의 살기 위해 읽었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근데 많이 읽었어요, 진짜. 중간고사 때 한 번 읽고 기말고사까지 한 번 읽고 뭐 이런 식으로 읽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읽었죠. 지금 별로 안 읽는데 그때 읽은 걸로 뻗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요. 읽어야겠죠. LTG 두렵습니다. 예. 아무튼 그런데 어느 날 고등학교 2학년 때 비전을 받았어요. 주님한테 너희 교회에 가서 기도 모임을 개척할래? 그런 비전을 받았고요.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2학년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사역하는 자로 불렀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몇 명 모이지 않았는데 거기서 이제 기도 모임을 인도했습니다. 칠 수 있는 게 G코드 메들리밖에 없어가지고 기타를 들고 G코드 메들리로 이제 연주를 하기 시작했죠. 첫 모임 때 성령께서 너무 강력하게 임하셨어요. 근데 나를 치유하는 수준으로 내가 구하지 않았잖아요. 이 교회를 새롭게 하는 차원으로 구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 차원에 제가 생각하기엔 그 차원의 기름 부심이 임한 것 같습니다. 감사했던 건 그날 이후로 머리가 아프지 않아요. 그날 이후로 두통이 없습니다. 영적인 거든 육적인 거든요. 두통이 없어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냥 내가 구한 것 이상으로 주님이 벌써 높은 차원의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내 수준의 것들이 쉽게 채워져 간다는 거죠. 예전에 교회에서 중보기도팀 사역을 할 때 다른 가정의 가족 구원을 위해서 정말 1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제 아내도 같이 했고요. 1년간 우리 가정은 생각도 못했어요. 우리 집은 다 구원받았으니까 친척 생각을 못한 거죠. 1년간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나서 1년 뒤에 외삼촌이 구원받고 외할머니가 구원받고 외삼촌 다른 분이 구원받고 한 분은 자기 스스로 교회 가시고 가족들이 화목해 되고 이혼했던 가정이 재결합되고 이러면서 엄청난 화목함이 일어났습니다. 가정이 거의 크리스찬 가정이 됐어요. 내 거는 안 구했는데 그냥 더 높은 차원의 목적을 구하니까 넘치도록 채워져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차원으로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차원의 전도를 하시고 하나님 나라 차원의 선교를 하시고 하나님 나라 차원의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차원으로 부대가 지어져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이것이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담아낼 수 있는 이 땅에 있는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공동체임을 주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부르심에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 중심이 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채우기 위해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수준으로 구하고 하나님 나라 수준으로 받고 하나님 나라 수준으로 주 앞에 반응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설교를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같이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